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갑니다.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1월 26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삶은 집입니다. 당신의 삶은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때때로 나는 내 삶의 재정적인 부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혹은 나는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어떤 분야를 세우기 원하는지 상관없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생리적으로 세워줍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당신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그러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삶의 폭풍우가 그 집에 부딪혔을 때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7절. 당신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어떤 위기와 역경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훌륭한 건축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더 높은 삶, 더 풍성한 삶, 더 영향력 있고 나눠주는 삶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성장과 열매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영적인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본질과 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장과 열매들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해서 치유를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치유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들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매뉴얼의 그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진정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돌파와 변화들과 증가들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일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훈련해가고 개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의 참된 원리와 어떻게 하늘 왕국이 움직여지는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밭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 씨를 뿌리는 상황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지만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부딪혀 왔지만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오더라도 아주 견고하게 서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들이 부딪혀 올 때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피해자로, 상처받은 자로, 우울한 자로, 실패한 자로, 낙오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기와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밥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전진시키는 징금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나는 가장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도 영원히 강하게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내 영의 담대함과 탁월함과 다스림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은 내가 건강, 힘, 승리 안에 있게 하며 내 삶에서 전례 없는 발전, 평안, 번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나는 가장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도 영원히 강하게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내 영의 담대함과 탁월함과 다스림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은 내가 건강, 힘, 승리 안에 있게 하며 내 삶에서 전례 없는 발전, 평안, 번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